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안식일 마지막 날로서 함께 마무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썼던 내용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의 의미였죠. 첫 번째는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십계명이 안식일에 부여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세상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준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속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구속의 기념일도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안식일의 쉼은 구속의 특별한 상징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화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표이며 거룩함 또는 성화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즉 당신의 특별한 증인들이 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충성의 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은 넷째 계명에 의하여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재림 전에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앞에 크게 드러날 것이며 제7일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창조주께 대한 충성의 증거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인간에게 제공되는 최상의 교제의 선물, 곧 당신과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미와 말씀에 대한 연구의 명상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의 지도를 받아 율법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안식일은 그렇지 않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그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칭의와 성화를 통해 나타나는 그분의 의의 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에 대한 상징입니다. 죄를 그만두는 영적 안식으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안식일의 쉼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타락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신자가 복음의 안식에 들어감을 또한 상징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일을 변경코자 하는 시도들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모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배웠습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든 망가뜨리기 위하여서, 왜곡시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라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예배일로 드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준수의 기원, 2세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사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성경 이후의 그 시기에도 일요일을 예배일로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반유대인 감정이 일어나 그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과 구별시키고자 하였고 일요일만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일요일을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구분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봤을 때는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그런 반유대인 정서, 유대인들이 워낙 좀 기가 세기 때문에
그런 민족적인 운동을 무력적인 운동을 많이 감행했기 때문에 그 반유대인 정서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일요일 예배를 이제 위해서 강요하니까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타협점의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일요일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던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7일 안식일을 계속해서 준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역사적 그런 사실들, 기록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세기와 5세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과 일요일 양일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교 로마의 태양 숭배가 일요일에 더해준 인기와 영향력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점차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기여하였고 초기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1년 3월 7일에 민사적인 일요일 휴업을 포고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이 이교의 태양 숭배자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존중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므로써 그의 정부를 위해 이 두 부류의 큰 무리들을 통합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정책들을 실제적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는 최초의 교회적인 일요일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존중하여 가능한 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규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일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안식일에 쉬는 관습을 탄핵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한 변경이 된 그런 배경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정책에 의하여서 안식일을 예배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드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 7장의 예언을 통하여 예배일을 변경하려는 기도가 있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 그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변경하려는 그 존재라는 것이죠.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기도한다라고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작은 뿔, 결국 이 불법의 비밀,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는 대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종교 조직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이미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역사적인 사실과 그런 기록된 문서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였던 시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높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그런 사상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십계명을 고치고 또 예배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원 후 1400년경에 앙카라노의 페르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권세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그의 양들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가장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 예수님도 변경하지 않는 율법을 교회가, 교황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로마 가톨릭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뭐 이것이 뭐 못됐다, 나빴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또 어떤 특정한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천주교에 다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천주교에 다니는 것은 크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거기 다니면 됩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비난할 이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교리이기 때문이죠. 뭐 그것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 성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보다 교회가 옳다라고 하면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결코 어떤 특정 교단을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에 의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 의해서는 이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어떤 신념을 갖고 신앙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의 신앙의 가장 뛰어난 수호자 가운데 하나인 존 에크는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성경을 외치던 이 루터에게 이러한 말로 공격을 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신의 권위에 따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그것에 대해서 그대는 아무런 성경상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일요일에 교회 가는데 그거 성경상 근거가 없어. 이 일요일을 변경한 거는 우리 로마 카톨릭의 교회 권위로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외친다면 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당당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 카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그러한 사상이에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이 천주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주교회는 아직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그래서 개종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 문답집 1977년도 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은 좀 뭐 숨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1977년도 판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 학제인 존 A. 오브리에는 그의 베스트셀러인 100만인의 신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을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비카톨릭 교도들이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물론이다. 그것은 한결같지 못한 행동이다. 일요일 준수의 관습은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다. 그 같은 일요일 준수는 비카톨릭 종파들에게 마치 집을 뛰쳐나가는 소년이 여전히 그의 호주머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망쳐 나온 모 교회를 상기시켜 주는 요소로서 남아 있다. 네,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니네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건 우리가 바뀐 것을 지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일요일을 지킨다라는 그 말은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다. 니네들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성경대로 살고 싶다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어떤 그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 개신교에 계신 분들도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도 그동안 이번 주 동안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봤지만 이 토요일을 일요일로 예배일로 변경했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고정관념을 갖고 성경을 바라보면 아주 정말 애매한 성경절을 근거로 갖고 와서 그것을 들이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절대로 그런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을 증거로 갖고 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도 안 지켜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난 그래도 일요일 날 지킬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답이 없죠. 하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회복, 이사야 56장, 58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호소하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안식일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흥망성쇠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을 더럽혔을 때 그들이 받게 됐던 그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들, 하지만 안식일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그들의 사명들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명과 유사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 제도는 회복되어야 하며 율법의 성벽에 생긴 균열은 보수되어야 한다. 율법을 회복시키고 창대케 하는 이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과 관련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기별의 선포이다. 이 기별의 중심적 논쟁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안식일의 준수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사람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잊혔던 안식일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오늘날 어떻게 안식일을 준수할 것인가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준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으로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6일 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월급날이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30일 남았다. 네, 월급 중심의 삶이죠.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6일 남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정말 기다려지고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참으로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주중에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따라서 너무 힘드니까 안식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 갈 힘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너무 고생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생계가 힘들어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퇴근 후에 정말 이 밤의 역사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이 주는 그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공통적인 가치관, 그것은 바로 탐욕, 성공, 이러한 가치관들을 주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죠. 더 일해야 되고, 더 모아야 하고, 더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정말 불태운 삶을 살아야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지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지어는 안식일 교인들마저도 바쁘고 힘들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뭘 다른 것을 못하게 해요. 그나마 안식일에 와야 구원 사업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가치관에 있어서 반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덜 넓은 집에서 살면 어때요, 그렇죠? 좀 덜 좋은 옷을 입고 덜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관심사와 대화와 사상에 몰두하거나 스포츠에 참여함으로 이날을 우리 자신의 쾌락에 바치는 일을 창조주와의 교제를 손상시키며 안식일의 신성성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참 좋은 게 이런 세속적인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그리고 그런 유혹받을 일들도 없고요, 그렇죠? 안식일만 되면 드라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얘기하고 금리가 어떻니, 어디가 분양이 어떻니, 비트코인이 어떠니, 그거 막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은 무슨 날로 여겨져야 되냐면 안식일 예배일로 하는 것이죠. 안식일 위해서 준비하는 날.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 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상황이 될 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청소를 하고 준비하고 음식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목욕탕을 가신다든지. 요즘 목욕탕 가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마음과 몸의 준비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예배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따르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신다.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쁨과 영적 축제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진리는 단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누어주기 위함이며 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되어야 한다. 또한 바래지는 모든 친절한 말들은 다른 영혼에게 진리가 풍성하게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통하여 일하신 모든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고통을 당하는 인류를 위하여 안식일에 해야 할 큰 일이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하였다. 오락, 축구, 공놀이, 수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날에 대한 죄된 무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모본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남은 백성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일을 변경코자 하는 시도들을 통하여서 왜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이 무시된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른 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며 안식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살펴본 안식일의 교리들을 다시 정리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조금 더 특별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이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비성서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 날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선택해야 될 날이 올 때 그들의 마음에 성령 감동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중에 또한 그러한 협박과 또 비판과 또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 믿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제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그런 안식일이 될 수 있을지 준비하며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